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미션이라는 뜻인데, 미션은 영어로 보낸다, to sen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트라고 하면은 민다,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밀려서 나가는, 밀어서 보내는, 그걸 미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미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미션 보내신 거예요. 그 미션은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일을 하라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는 걸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미션이죠. 그래서 그 보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고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보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만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보냅니다. 불러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절반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플러스 자기 뜻 절반 섞어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야 했던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온 인류와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온 인류의 죽음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션은 뜨거운 사랑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명, 내가 미션 임파서블이죠.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선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예요. 예수님도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12제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션은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온 인류가 구원을 그냥 자동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심오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션을 완성하셨지만은, 그래서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지만은 온 인류가 자동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날에는 이 인류 창조된 이 인간들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또 다른 백성이 가는 거예요. 새 창조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자들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온 인류를 그냥 구원하고 그것이 끝이라면 굳이 새로운 세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죄를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폭시하면 그만이잖아요. 이 세상 그냥 그대로 사는데 죄 사해주고 안 사해주고 차이가 뭐 있어요? 죄 안 사해준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은 소멸의 법칙이에요. 죄 안 짓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니 다 없어져요. 그게 첫 창조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건 맞죠. 그러나 그게 없었으면 영생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났으면 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죄 지갖고 죽음이 왔다고 하니 그 말을 착각해가 죄 안 지시면 영생합니까? 영생하면 왜 생명나무가 왜 있어요? 거기 생명나무를 다 먹어야 영생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확실히 이해해요? 그런데 자꾸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창조 때부터.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중간에 계획이 흐트러졌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만드실 때 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살지 모르죠.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싹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곳에 갈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왔으니 저 하늘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오케이. 저 하늘을 못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저 하늘을 못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년 남짓 살고 가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생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저 나라 가는 거죠. 그 나라 갈 때까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 땅의 백성들을 다 전체를 다 죄를 없이 해가지고 무슨 죄 없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죄를 왜 없이 합니까? 죄를 없이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굳이 죄 없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담당했다 하면 인류의 죄는 싹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끝났는데 왜 온 인류는 죄 그대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온 인류를 위한 죄를 대속하셨지만 이제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저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리고 영생을 얻은 거야. 그 죄사함은 온 인류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은 받아들였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앞으로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미션을 하는 거죠. 저 하늘나라 갈 백성들을 모아라. 저 하늘나라 갈 백성들을 불러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오늘 만나서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우리 순서대로는 마태복음이지만은 다른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썼는 제자들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미션이 뭐냐 하면은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온 인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게 미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미션은. 그러면 뭡니까? 제자들은 가서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고 영생 얻읍시다. 이 말을 전해줘야 되는.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 복음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보내서 미션을 시킨 거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요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다 라고 하는 요 메시지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너희들은 온 이방인 만민에게 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좀 더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그냥 다시 말하면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마태복음쯤 오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얘들을 뭐로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고 끝나니까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제자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발전이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을 교육해라. 내가 이런 이 모든 말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해서 교육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교육시키라. 이게 마태복음이죠. 여는 안 믿는 자는 저주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받아들인 자들을 향하여 이제 제자 삼아라. 알곡을 만들어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 그게 마태복음의 미션이죠. 누가복음에 오면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냐면은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은 이런 죄사함의 회개.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 죄사함 받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듯이 온 세상에 흘러간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야 예수 믿지. 기본 인간은 예수 안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뭘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키면, 생각을 바꾸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죄사함까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람 만나면 안 믿는 게 당연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라. 설명해야 되는 거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생각이 바뀌어서, 이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게 하자. 그 예수 믿으면 제사함 얻는다. 제사함 얻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이런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전파로 갈 때 너가 그냥 혼자 가지 말고 성령 받아라. 이거 전파로 가기 직전에 지금 바로 나가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성령이 오거들랑 성령 받고 나서 움직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사모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사모로 나갈 때 누구와 함께 가요? 성령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성령이 잘 안 보이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성령을 받은지도 모르겠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가는데 성령이 함께 가는지도 모르겠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돼요. 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내가 지금 성령이 왔는지부터 확인하고, 막 그냥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막 전도하는 그 사명을 주님이 미션을 주신 거죠. 오늘 한참 지난 후에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해요. 그죠? 요한복음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누구의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선교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요. 예수님이 우리를 미션 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미션을 수행해야 될 차례야. 우리가 세상 끝날 때 우리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에? 우리도 세상 끝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듯이 우리도 내 세상 끝날 때 주님 나에게 명령하신 거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미션의 삶이죠. 다 이루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셨나요? 온 인류 위해서 십자가를 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나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죠. 제자 삼으라고 보냈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어떻게 푸느냐? 요한복음에서는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선교를 하실 때는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사명을 완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완성했습니까? 예. 예수님은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사명을 실패하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전달 업무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된다. 전달만 하면 돼요. 내가 사명 완수를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만 된다. 딜리버리만 하면 돼요. 복음을 딜리버리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 내가 꼭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된다. 그건 사명이죠. 주님은 그런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 가져가지만 주님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주님이 완성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너가 꼭 보고만 해래. 너 꼭 가가 뭐 해래. 그런 사명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전달만 해라.
펜포, 내가 너를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배달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포스텔로 사도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펜포, 그냥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전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 분명히 전달했대. 내 분명히 전달했대. 네 분명히 받았지? 예수님 앞에 가가 못 받았다 소리 하지 마라. 책임은 너한테 있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 항상 그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구원시키고 예설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명이잖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달 사명을 받은 거죠. 전달은 또 사명이야. 그죠? 전달은 우리가 안 하면 안 돼. 전달 안 하면 내가 내 사명을 게을리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의 사명은 뭐 하는 거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도가 아닌 사람은 전달의 사명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무슨 사명 받았다? 전달 사명 받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 사명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아닙니다. 예. 그저 우리는 사도로 전달 사명을 열심히 하고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요한복음의 본문에 오늘 보세요. 보낼 때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봅시다. 이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의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됐죠.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제자들로 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낙심이 되죠. 인생이 끝났습니다. 삶이 끝난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만 남았냐? 유대인들에게 돌 맞을 일만 남았죠. 그래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서 문이 닫혀 있는 곳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표현이 그거지만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할 곳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쉽게 열리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문이 닫혀 있는 곳에 있었던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어적 표현은 문이 닫혀 있는 곳에 그들이 있었던 거야. 문이 딱 닫혀 있는 곳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서웠어. 왜 숨어 있었을까요? 무서웠는 거야. 두려웠는 거야.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게 아까 막 그런 예수 따라가는 무리들 막 돌로 칠까 봐 겁났던 거죠. 그래서 닫혀 있는 문에 있는 집안에 그래서 가만히 숨어 있었는데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마디가 평안해라.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여러분 누구가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평안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시면 평안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병마와 싸우죠.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합니다. 마귀가 있고 악마가 있고 병마가 있잖아요. 마귀는 생각으로 막 오고 병마는 막 몸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악마는 진짜 나타납니다. 영이. 그러니까 마귀와 병마와 악마를 늘 물리치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는 공포에 떨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넘친다?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편안하죠. 그래서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그것도 손을 복수로 쓴 거 보면 두 손이겠죠. 그죠? 두 손과 사이드를 보이시면서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 뭐가 넘쳐? 기쁨이 넘친 거야. 기쁨이. 이제 그때부터 제자가 얼굴이 기쁜 거예요. 왜? 원인이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슬펐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야.
내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슬펐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쁜 거야.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된 거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교통할 때 기쁨이 더 넘칩니다.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든지 주의 역사심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확신을 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확신이 되니까 기쁨이 넘친 거죠. 그런 기쁨이 넘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두 번째 평안하라 또 이거랍니다. 그 두 번째 평안은 뭐냐면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뜻이죠. 이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뭘 가지고 가요?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는 방식으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는 방식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권력과 능력과 권위로 휘두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라.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고 힘이 있어가 굴리면서 가는 방식이 아니다. 희생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랑으로 가야 한다. 사랑으로 가야 한다. 세상을 갈 때, 전도하러 갈 때, 복음을 전할 때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자세로 가야 돼.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가라. 그 사랑은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은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한 명이라도 그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주님의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삐까뻔쩍 해가지고 뭐 어째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친구가 되셔서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런 자세로 너희들이 가기를 바란다. 그게 선교의 자세죠. 이렇게 가라 그랬어요. 몇 명이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거 굉장히 불가능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라? 뭘 가지고 가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갖고 가라. 성령이 함께 가면은 가능하다. 성령과 함께 가라. 성령과 함께 가되 그런 자세를 갖고 가라. 오늘날 성령과 함께 가는데 자세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은 그런 낮은 곳에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죄를 사하면은 주님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우리가 동일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죄 사함을 선언한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주님도 우리를 보고 그래 내가 네 말을 믿고 저 사람 사해 준다. 그 사함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걸 우리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뭘 가지고 가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용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을 용서해야죠. 죄 사해 주려면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이 마음 갖고 가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의인은 우리가 죄 사해주고 싶지만 죄인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간혹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을 보고 저거는 구원 못 받아, 저거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용서를 갖고 가야 돼. 왜? 우리도 죄인이 있을 때 구원받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과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은 용서다. 잘난 사람, 착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용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 내가 너를 용서를 못 해주지만은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좀 받아줄 수 없지만 주님은 당신을 받아준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주님을 전한다. 그 주님을 전해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결단으로 누구를 용서하니 많이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전해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내가 막으면 안 되는 거지. 주님 저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받아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러나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주님의 용서를 갖다 줘야 되지 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용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모순 같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보면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용서 못 하겠어요?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아직 덜 됐구나. 내가 아직 죄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20세기까지의 교회는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1세기 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저 하늘나라의 기쁨을 찾아보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왔다면, 교회 중심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21세기는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는 이제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게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이게 선교적 삶이다. 21세기는 교회가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자리에서. 그래서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 잘 생각하면서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로 와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양육받고 제자가 되고 나면은 다시 이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다시 전도를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와야 되는 이런 순환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멈추면 제도화가 되고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복음적인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 갈 때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의 삶, 섬김의 삶, 약함으로 가고 희생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용서의 삶, 이걸 우리가 전달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를 보고 믿겠죠.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재용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만민에게 나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내 주변은 이미 선교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제사함의 그 용서,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보잘것없지만은 한 개인 한 개인이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초라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을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